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6번째 시간 하늘에서 온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한번 주보 잠깐 봐주세요. 위로. 새벽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야곱의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본 야곱은 걷잡을 수 없는 울음으로 슬픔을 달랩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 눈물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방법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 또는 따스한 눈길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청지기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처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귀한 청지기들에게 목사는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당연히 내 일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저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교재에 나온 말입니다. 복에도 끝발이 있다. 1단계는 건강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권세와 명예. 2단계는 만족하며 사는 복. 3단계는 구원의 복. 4단계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 마지막 5단계 끝발의 복은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복이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남 담양과 한평으로 89명의 헌신자가 하루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직장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 못한 분들이 더 많겠지요. 하루 회가 짧았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는 데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음 다해 고마운 마음을 이 작은 지면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팔로 세상에서 가장 큰 하트를 머리 위로 그리며 여러분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전합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귀영화, 권세, 명예는 아니어도 가장 끝발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쓰임 받는 여러분은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입니다. 참 우리에게 너무 많은 헌신자들 늘 마음으로 제가 꼭 빚진 것 마냥 그렇게 감사의 마음 품고 있어요. 우리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수종들 때 정말 바르게 수종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맙시다. 꼭 두세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맥이 빠져.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생애.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에서 온 빛. 어느 등대지기가 등대불을 간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위에서 내려오는 기름을 받아서 등대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등대지기한테 자주 마시를 옵니다. 자주 마시러 오는데 하루 저녁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기름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난방을 좀 해야 되겠다고.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충청도 인심 좀 봅시다. 등대지기는 기름을 달라는 그 주부한테 그냥 후하게 인심을 써서 그냥 퍼줬어요. 기름을. 이 사람이 와서 기름 달라면 주고 저 사람이 와서 기름 달라면 주고 기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월말이 됐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를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달이 돼야 이제 보조해주는 기름이 나오는데 이 월말이 돼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캄캄한 등대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그 바람에 해안에 배들이 와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상부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나 조사를 해봤더니 등대지기가 기름을 자기 기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막 퍼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주 질타를 합니다. 이 기름을 당신에게 공급하는 것은 인심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등대를 밝히라고 주는 거요. 등대를 밝히라고. 여러분,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대한민국의 등대의 불이 꺼졌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후원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한 모든 기름들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등대 불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너무나 허탈해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많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청와대는 우리의 진짜 등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과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딱 놓였어요.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고발을 당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명, 두 명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두 사람, 예수님과 여인 딱 둘 남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 여자에게는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리요, 어둠에서 빛으로 온 자리요, 좌절에서 희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리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너의 모든 죄덩어리, 그 음행의 죄를 내가 떠맡으마, 내가 가져오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또 안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예고하시는 이 자리예요. 누구한테 십자가다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자리가 여인에게는 또 다른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그냥 띄워놔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네 죄 묻지 않겠다, 너에게 돌 던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죄인으로 서 있는 이 여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임을 발견할 때 내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죄의 현장에 있는 여자, 죄의 현장인 우리들, 거짓말의 현장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의 현장 갖고 있지 않아요? 싸움의 현장 갖고 있습니다. 음욕의 현장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 안 하고 생각해서 지워버리면 잊어먹는 거라고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사는 것, 뻔뻔스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의 빛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희망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 다음 말 가서 그래 끝나는 게 가라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용서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용서를 지켜나가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첫 발을 내딛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상처가 없습니까?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섭섭한 게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있고 시험거리 있고 섭섭한 거 있고요, 참 많아요. 있는 분만 아멘. 없슈? 있고 말고요. 목회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정말 많지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에서 올 때 우리 86세 되신 권사님이 부침이 붙여가시면서 저에게 목회 훈수를 두셨다고. 목사님, 가면 사람도 많다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텐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저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뭐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 시험거리, 섭섭한 게 수없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되어 가는 게 중요하구나. 장로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님이 되어 가는 게 중요하구나. 아멘. 권사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사님이 되어 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한번 합시다.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님 닮아가고, 말도 예수님 닮아가고, 품행도 예수님 닮아가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이제 시작 전에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가져 헌금함에 딱, 우리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맨 뒤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 글쎄 그렇게도 저도 해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헌금 드리는 분 처음 봤어요. 헌금함 앞에 가더니요, 자 기도해요. 그리고서 헌금 드리고, 순간 쫙 찌릿하는 거, 찌릿. 그게 그렇게 경건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뒤돌아봤을 때 그게 탁 눈에 띄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헌금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뒤에 오는 분이 빨리 가요, 빨리 가, 막 또 밀린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탁, 참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또 이건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오늘 해외여행 갔다가 서울 인천공항에 아침에 도착했대.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글쎄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몇십만 원 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셨대. 누군가.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부여중앙교회는 그냥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일궈간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열정과 이 정성과 이 믿음과 이 헌신 가지고 여태까지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몸부림쳐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헌신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내가 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은 이 영혼을 얻으셨어요. 쌍방간에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여자를 체포해 갖고 데려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 속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제 이 5절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충격받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22살 때 거듭나는 체험을 할 때 그 하기 전에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고 했는데 왜 어둠이 나는 그 빛을 저항하고 있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빛을 수용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열고 싶은데 그 빛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 고민과 갈등과 힘겨움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 빛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빛을 안고 계신 하늘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 하늘의 빛인 예수님이 딱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들었던 돌들 내려놓고 가책만 맞고 돌아갔고, 자기들이 빛인 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빛인 양 착각을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12절, 오늘 본문 8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빛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냥 갈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상황, 입장이 다른가? 태도가 다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하십니다. 5장 3절 한번 보시지. 마태복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문제라 이거예요. 마음 문제, 태도 문제, 경청하는 자세가. 말씀을 거드름 피우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사무해서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빨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요 빛이요 은혜요. 할렐루야. 바로 이 여자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이 여자를 살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 여자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그런데 마음이 부유했고 마음이 높았고 마음이 교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말은 내 말 아니야. 저건 나하고 해당 없어. 나는 다른 빛이 있는 걸, 나는 빛 앞에 있는 걸, 나는 죄가 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임금을 보고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눈물로 울면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모르는 척하고 손 닦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한번 합시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부패한 심령이라는 거, 곰팡이난 심령이라는 거. 어떻게? 자기 인생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해버렸어. 쓸모없게 돼버렸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덜너덜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뒷짐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렸네 하고 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즐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되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 예배, 그 마음을 최고로 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예배 드리세요. 태초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기 전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이 무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질서라는 말이에요. 질서.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불이 다 나가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헝클어졌고 얼굴에 뭐가 묻었고 옷을 잘못 삐뚤어 입고 있고 그러면 그게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창피한 게 보이고 부끄러운 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은 태초의 모습과 똑같아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 학교교육 받아가고 사회규범 배우고 하면서 조금씩 사회의 빛들을 보는 거예요. 빛들을 보는 거, 빛들을 보면서 빛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도 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요. 요게 자칫 참 빛 앞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면 그 빛은 정말 좋은 빛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들을 참 빛 앞으로 인도를 안 해요. 마귀는 이 세상의 빛들, 화려한 빛들, 이런 보조적인 빛들을 진짜 빛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진짜 빛인 양, 권력이 진짜 빛인 양, 인기가 진짜 빛인 양, 지식이 진짜 빛인 양. 그래서 돈만 벌으면 내 인생 핀다 이렇게 생각해. 권력만 잡으면 내 인생 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기만 얻으면 내가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명빨 앞으로 항상 가려고 하는 조명빨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문민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5명의 대통령을 경험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근데 이 5명의 대통령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야, 나 대통령 잘했다, 후회 없이 물러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이 구속될 때 그때 그랬대요. 대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에? 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도 2 아들 구속될 때 악몽과 같고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에서 좀 나가고 싶다. 에? 빨리 임기 끝내고 빨리 나가고 싶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은 오류였다. 정치하지 말아라.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 구속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지금 대통령은 엊그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 뭐야 대체.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발 대통령 되고 싶은 분들 제발 꿈을 줘보세요. 진짜.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혹시 대통령 꿈 있어? 물어봐요. 절대로.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는 대통령 안 될 거야. 저는
보나마나 그 자리에 가면, 그러면서 그 글의 끝에 머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잠용들. 지금 아직 용이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용 되려고 서로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나는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어. 다 그런다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또 다시 4년째, 5년째 되면 또 후회하고. 여러분, 권력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렇게 후회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니에요.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규범 배워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빛들을 경험했어요. 빛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참 빛인 줄 알았어요. 저것이 참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많은 성현들에 의한 가르침도 받아서 그게 참 빛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따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래요. 등불. 뭐예요? 이거는 등불이라는 존재는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심지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 거야. 이건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역대 다녀갔던, 역사 이래로 다녀갔던 수많은 성현들도 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일 뿐이야. 켜서 비추이는 등불. 그런데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한때, 잠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한때. 여러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빛, 쾌락, 그 영원할 것 같지만 한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둠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나라가 등대를 잃어버렸잖아요. 한국 사회가 등대를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등대를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돈이 등대인 줄 알아요. 경제가 등대인 줄 알아요. 교육이 등대인 줄 알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오리지널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등대세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촛불 켜고 살았고, 등잔불 켜고 살았고,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등잔불 치우고 등불이 있었어요. 등불, 그죠? 그 호야에 있는 대한등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여러분 뭐라고 불렀나 몰라. 좀 큰 등. 야, 등잔불 켜다 등불을 켜니까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등잔불 밑에서 살았는지 이게 진짜, 등불을 딱 켜니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기절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말만 듣던 전기불이 이렇게 밝은 줄 몰라서. 진짜, 그렇죠 여러분? 엄청 밝았죠. 등불 밑에서 어떻게 살았나 말이야.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그 밝은 전기불도 대낮이 되니까 스위치를 내리더라고요. 왜? 더 밝은 태양이 있으니까. 그런데 태양이 쓸모없는 자리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뭐하니?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뭐가 되심이라. 등불 앞에서도 햇빛이 필요 없는 나라가 있어요. 등불 앞에서도. 그 등불은 희미한 등불이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태양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밝은 등,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등불.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무엇을 빛으로 삼고 살으셨습니까? 이제 이 나라의 등불, 우리 교회의 등불, 여러분 가정의 등불, 자녀의 등불, 진정한 빛은 하늘에서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실 때 방황하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했던 인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지지난주일, 그 전주일 3주에 걸쳐서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다시 각도와 다른 각도를 통해서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빛을 통해서 어떻게 질서를 잡으시는지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1장에서 아까 봤던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 1장에서 이렇게 빛을 선언해 놓고 2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셨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술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 어수선한 무질서를 질서로 평정해 놓으셨어요. 3장에 가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의 전문가지만, 율법의 박사지만 내면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한 말씀으로 딱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4장으로 가서 우리가 봤던 한 여자, 수가성 여자, 우물가의 수가성 여자는 남편 5, 6명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방황한, 인생의 무질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여자가 물동에 버려두고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이 행복 가지고 자기가 춤추는 인생이 됩니다. 5장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동안 균형 잡히지 않은 불균형적인 이 몸, 말듣지 않는 몸, 불구가 된 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의 신체는요 장애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장애가 돼서 질서가 안 잡힌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질서 불균형을 딱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6장으로 가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굶주리고 웅성웅성대고 어수선해지고 무질서해지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다 먹이시니까 그 폭동이 잠잠해지고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7장으로 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분노의 폭동,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무질서 속에 예수님께 딱 한 말씀으로 명쾌하게 초청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을 평정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8장으로 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 이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돌 들어서 여자를 칠 기세고 그 돌로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는 이 험악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셨어요. 무엇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계속 평정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나?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빛이시기 때문에. 빛. 그분이 안 계신 곳에는 디아볼로스,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그 상황을 무질서로 폭동으로 험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곳에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내 가정에 돈 때문에 지금 문제지요? 내 가정에 자녀가 속썩이기 때문에 문제지요?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 때문에 문제지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정작 해치고 들어가 보면 청와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문제고, 대통령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문제고, 지금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빛만 있으면 빛 앞에 가면 다 화장하고, 빛 앞에 가면 다 예쁘고, 빛 앞에 가면 다 정돈되고, 빛 앞에 가면 다 깔끔하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숨어서 다 돈들 쓰고, 숨어서 다
자기들 권력 행사하고 숨어서 다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등대의 불은 꺼졌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빛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빛,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여러분 평생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세상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 빠르지 않게, 박수하면서 우리 합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좀 광명하게 비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 빛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가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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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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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비춰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이 여기 무너진 학교에 주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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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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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대로 멈추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빛을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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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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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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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꺼진 등대만 보고 허탈해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꺼진 등대만 보고 허탈해하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게 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5명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영원한 대통령, 영원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의 죄악들을, 교만들을 주여 꺾어주시고 이번 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애 가운데 이 빛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자살할 생각까지도 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분명히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그 여인의 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지금 암울한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향해 마음껏 춤추며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속삭이고 어둠에서 유혹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나라를 더럽게 어수선하게 하고 있는 어둠에 저주받은 사단의 세력들은 가장 밝은 완벽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이 나라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꼭 축복합시다. 예수 빛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빛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잘못된 빛에 속았고 착각했고 오해했고 잘못 살아온 인생을 접고 이제는 이 여인처럼 빛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춤추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